29절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이렇게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평생에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그 1,000번째 드리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신앙이 그렇게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 솔로몬 그러면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솔로몬 같은 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 많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첫 번째 사람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물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 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은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사실 솔로몬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헌신적인 왕, 정말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릴 정도로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왕, 다윗과 같았죠.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듣겠다고 막 돈을 싸들고 와요. 보화를 싸들고 와요. 줄 서 있는 거 한번 만나보겠다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지금 솔로몬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그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룬 성과가 많아지고 재물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그대로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뭘로 걷었어요? 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금으로. 사실 세금 걷는 거는 어느 나라 어느 왕이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분명히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군대도 키워야 되고요. 성도 지어야 되고요.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이든지 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솔로몬은 그 세금을 뭘로 걷었다고요? 금으로 걷었다는 거예요. 먼저 앞전에 다윗도 금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왜 금을 걷었을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면 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백성들한테 금을 걷는 거예요. 금을 걷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그렇게 다윗에게 냈죠.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많은 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 때는 뭐합니까?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뒤에도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데도 솔로몬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금으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흔한 겁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집집마다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금은 귀한 거예요. 다 갖고 있으니 만무하죠. 집집마다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금으로 세금을 거두니까 백성들에게는 이게 말할 수 없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1년마다 걷어낸 금의 양이 얼마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좀 묘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666.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짐승의 숫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이 적혀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묘하게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거둔 금의 양이 666달란트.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644kg이에요. 우리가 앞에도 우리가 금에 대해서 같이 몇 번 나눴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666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644kg. 그러니까 22톤이 넘어요. 22톤. 금이 22톤. 이거를 평생 솔로몬이 모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래요? 1년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큰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재산을 솔로몬은 어디에 써였을까요? 어디에 썼을까요?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오늘 그가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은 상아로 자신이 앉을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짧게 읽었지만 보좌가 이게 6층 계단을 올라가는 보좌예요. 그걸 다 상아로 만들어. 상아라는 게 이스라엘에 상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코끼리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품이에요. 아주 고가예요. 아주 비싼, 구하기 힘든 그 수입품으로 보좌를 만든 거예요. 아주 거대한 보좌. 거기 양옆에는 사자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모자라서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든 보좌를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이거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하죠. 상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상아 자체만으로도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뭘로 쌌어요? 금으로. 그럼 상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상아가 안 보여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 비싼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걸 다시 금으로 싸서 상아가 보이지도 않아. 그게 상아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럴 거면 차라리 값싼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쌌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 값비싼 상아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금칠을 한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천박한 짓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아주 뭐 대단한 재산이나 보화나 아니면 손에 잡히는 권력이나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달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느냐? 외적으로 확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비싼 거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내면의 충실함,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충실함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외향적인 거, 화려한 거, 비싼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닌 외향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비싼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점점 사치와 허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들을 실어 왔습니다. 자, 이게 뭘 가르치냐면 솔로몬이 무역을 해서 수입해온 수입 물품이에요. 근데 그 수입 물품이 전부 다 뭐예요? 자, 원숭이 뭐에 필요해요? 공작 뭐에 필요해요? 공작 갖고 뭐 고기 갖다 잡아먹을 거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다 뭐예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화려하게 드러내기 위한 사치품. 솔로몬이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 옷감이나 아니면 뭐 식량이나 다른 걸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사치와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사치품들을 전부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인데 그만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독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거느린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왕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금지하는 항목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이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인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구약성경 289쪽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289쪽. 자,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그는 바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자, 왕은 병마를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구하려고 병거를 구하려고 사람을 애굽에 보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놓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병거와 말과 마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주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많이 두고 있어요. 말도 많이 두고 병거도 두고 마병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을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솔로몬이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애국에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 그 말을 구하려고 그 병거를 구하려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거기 좋은 말과 병거를 아주 비싸게 값을 주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의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허세와 사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다음에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혹시 부러우신 분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많은 여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여인들로 둘러싸입니다. 분명히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명을 어떻게 숫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능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엔 금으로 방패도 만들어서 그 방패를 쌓아놨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패 금으로 만들면 전쟁 나가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전쟁에 들고 나가겠습니까? 그 귀한 거를 자기 과시로요. 과시로. 아, 내가 금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이 돌같이 흐렸다. 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죠.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졌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과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 부자가 되고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 받고 싶으시죠? 나한테는 막 금이 막 쏟아지고 은이 돌같이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하고 쫓아오고 그런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죠? 싫어요? 부럽잖아요.
나도 나도 저런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런 부자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혜를 얻었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말할 수 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 누린 거예요. 다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인데 자신을 위해 비싼 상아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금칠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교만한 왕이 되고 너무나 어리석은 천박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인데 이제 솔로몬의 눈에는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의 고통과 신음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기만을 위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다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솔로몬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많은 재물과 과분한 명성이 솔로몬의 눈을 가리고 솔로몬을 타락시켰으며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요. 이것들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겠네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귀와 영광을 왜 주셨을까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허영스럽게 살라고 그렇게 많은 재산과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더 축복하신 것은 그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욕심과 사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명성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니까 그 재물은 솔로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독으로 사용합니다. 부와 명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복이죠, 복. 당연히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나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나 하나 행복해지자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졌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그 복을 나눠야 돼요. 그 복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야, 복을 주겠다, 너한테 큰 복을 줄게,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개정 개혁 말고 개혁 한글은 이렇게 서 해석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냥 너한테 복을 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온 인류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럽에도 전해지고 아시아에도 전해지고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온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서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모두가 작든 크든 다 복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한테 복 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복 달라고 기도해드려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다 복 받았어요.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전할 사명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나 혼자 쓰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내 자치와 허영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만 혈안이 되고 그건 복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독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소멸시키는 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하고 나누는 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나만을 위한 재물과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을 복으로 삼는다면 그 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독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소멸시키는 독이 될 겁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또 지금 풍요롭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평안과 풍요를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나누고 전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가난해지기를 구하십시오.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은 나누고 전할 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허영과 사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복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나만을 위해 쌓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을 나누고 전해서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